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 이제 16절에서부터 19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한 후에 소돔을 향하여 가기 전 저들을 전성하러 오는 그에게 알려진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영적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계획에 대해 알게 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계획에 대해 알게 해야 한다. 누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곧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갈대아 우리에서 저를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고 예배하는 민족,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그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곧 세상이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놀라운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 시작은 그에게 자녀 곧 이삭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훗날 결국에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저에게 하늘의 구름같이 많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단 하나만 주셨어요. 그 이름이 이삭이죠. 하나들. 사라를 통해 난 자도 이삭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시작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큰 나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는 저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얻게 하려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하시고 저들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 그의 예언서를 통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 15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행하신 일, 세상 죄를 대고 대신 죽으신 것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의 백성은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 곧 혈통적 자녀만을 의미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되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 곧 성결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스바냐서 3장 9절에 이 스바냐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져서니까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그의 백성으로 참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혈통적으로는 이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오히려 양자처럼 자녀가 아닌데 자녀를 있는 양자처럼 그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왜 혈통적으로 분명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그들은 진짜 참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고 멸망받을 존재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과 상관이 없는 혈통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무언가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대로 살아는 그들은 조상대로 또는 이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잘 믿어야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조상을 주었고 부모를 보았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결국 이 약속에서 버림받아서 멸망당할 자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세상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결국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 곧 교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요 곧 이렇게 그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도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라 한 것처럼 이제 전에는 그 약속과 상관없는 우리들도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론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고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 섭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담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예들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들을 알지 못하고 살지 않아 결국은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되었는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에 그렇게 살대로 하며 멸망받을 자에서 이제 구원에 되어서 그렇지 않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그런 기회가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편에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바로 세상에 있던 이방에 있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이제 구원받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 우리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이 안 된 가정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건 우리에게 이런 소명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그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다 믿는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일을 우리의 소명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계획, 세상을 다 복구하는 이런 복된 계획에 대해 알리는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런 가정들 또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알아봅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모두 본문 19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것은 본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한 일, 곧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로만을 복을 받게 하는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의 가정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롭게 살게 하려고 그를 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도, 그러니까 도라는 게 뭐야? 길도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하여 성경에서 여호와, 곧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단어를 바꿔 주라고 하잖아요. 곧 이것은요 주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같은 말,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도 되고 주의 길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 뭐니까 하나님처럼 의롭게 사는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주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본질적인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마지막 남은 유다 왕국도 점점 타락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이 타락하게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은요 우리가 영화에 그런 거예요.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니, 스바냐 1장 2절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하나님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자들을 심판하고 진멸하실 것이냐면 분명히 성경의 기록,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믿지 않는 자, 믿다가 타락한 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멸절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기, 그 권력을 세상에 나타낸 그날이 바로 저들에게는 무슨 날이 되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4절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 가깝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그냥 어제와 오늘 예전에도 그렇고 시간은 그냥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닙니다. 점점점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월이 빨리 가는데 빨리 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심판의 날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날은요, 여호와의 날은 곧 닥칠 그날은요 곧 오겠는데 심판의 날에 누구에 대해서 여호와를 없다는 자,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 멸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도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서곡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그런 날이 될 거예요. 그 어둠의 날, 고통의 날, 패망의 날, 망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다가오는 여호와의 심판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 것이죠.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교한 자는 멸망당하는 심판의 날에서 너희들은 그날과 상관없이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곧 의로운 삶, 겸손의 삶을 요구해요. 이때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반짝하게 맞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저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 멸망받을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처럼 살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며 사는 거예요. 주일날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을 예배하는 게 여호와를 찾는 행위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여호와를 찾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하러 오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즉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셨고 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누가복음 10장 27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26절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율법 곧 여호와의 규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규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보다 더 좋은 이대로 사는 거죠. 율법은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 곧 의인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은요, 의로운 행위가 동반된 믿음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냥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받을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지식에 들으세요. 사탄도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도 다 심판하시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죠. 근데 뭐 우리가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단지 그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즉 거룩한 삶, 구원받으려면 이 참된 믿음, 이런 의로운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이 믿음만이 구원에 유효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스바다의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제 그래야 된다고 말합니까? 2절입니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와 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에게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에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떤 경고입니까? 그날 딱 닥쳐서 여호와의 날이면 이때서부터 사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때는 다 정해진 거예요. 구원 받을 자와 멸망자들. 이때는 지나간다. 버스 지나간 다음이라는 거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후에 손들면 소용이 없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너무 늦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바쁘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에 전화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날이기 전에니까 가능한 일이고, 이게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된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지, 믿으니까 구원해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의인이 되기 위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인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맡긴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5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의인으로 여기셨어요. 근데 의인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완전해져라는 거예요. 여기서 놓쳐지 말아야 할 것은 의인이 되려고 의를 행하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의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요. 누가 그 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살아서 살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곧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인해 이미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교회도 쇠퇴기를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많이 있는 죄는요, 세속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신앙관에 영향을 받은 경건치 못한 삶, 습관적인 회개, 그리고 그에 대한 목회자들의 무관심 또는 변화를 촉구하는 선지적 메시지에 결여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들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은 출발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전에는 의롭게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었어, 인간은, 우리는. 그러나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는 이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마치 값싼 복음처럼
예수 믿으면 너희 죄가 다 사함됐어. 예, 사야됐죠. 그럼 끝이고 내 맘대로 살고 제대로 살고 마지막 회개하면 돼. 이것이 최선의 삶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해야 하지만 공의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로써 스바냐 3장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하며 기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게 합시다. 부르게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도를 따라봅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도를 따라야 한다. 아울러 여호와의 도 주의 길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은 공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의를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불의로부터 정의를 지켜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도를 따르는 사람은 더불어 살기 위한 사랑, 섬김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린다. 한 손에 칼을 들고 불의와 맞설 뿐 아니라 다른 한 손은 연약한 사람을 손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지. 쉽게 말해 여호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천하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나만 복 받으면 돼. 복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로 말해 다른 사람이 복되는 게,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때문에 그 사회에,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정말 참되게 믿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단체에 복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강대한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진 힘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공격해 저들의 땅을 유린하고 저들의 자유와 재물을 빼앗았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외치면서 그들의 땅 그것도 빼앗으려고 침략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 핵을 가져가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신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나라 중 하나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자기의 크림반도를 빼앗고 이제 더 나가서 우크라이나까지 침공해 하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는 그 나라가 공산주의 때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신앙이 어디예요? 정교회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나라가 이제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국교가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인 나라들도 세상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과거에 서양 여러 나라들이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강력한 무기와 배를 분명히 힘이 약한 나라를 공격해 저들의 재물을 도적질하는 한편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랬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어떤 거예요? 공도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 반하는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데 그렇게 복 받아서 이제는 이제 가난하게 되고 이제는 신앙도 잃어버리는 나라가 다 돼 있어요. 이게 유럽이에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받은 복,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시는 데 이유를 잘 알고 우리가 살아야지만 그게 정말 복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사는 목적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
결과적으로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다는 말은 그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어둠이지만 다시 빛이 되고 우리가 썩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지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를 믿는 자를 더 도덕적으로 경건한 나라되고 잘 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한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완전한 나라는 먼 훗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타시는 것. 그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받은 복은 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 갖고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 나눌 때, 그러니까 정말 복된 인생이 될 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더욱 우리를 축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만 가지려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이것은 세상의 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는 일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복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려가는 자를 재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밀인 거죠. 저의 소원이 있다면 그 이전에 우리 주가서 통치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도를 따르도록 교회가 앞장섬으로 세상 모든 족속이 우리로 머물며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아니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 세계 어디 됐지 그 나라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요새 유튜브 보면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많아져요. 아니 우리들이 그런 자들,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머무르는 곳, 우리가 교제하는 것, 세상 나라가 다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환영하고 정말 우리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이게 전도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 조국이기를 원하고, 물론 완전한 나라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를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가정을 믿게 하시고 또 복받게 하신 이유에 대해 듣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신 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의롭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심령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받은 복을 나눔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인생, 그렇게 복받는 우리들, 정말 만민으로 복되게 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